최대응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목소리가 이렇게 쉬는 것을 처음 봤는데요. 본인 스스로가 목소리 안 쉰 것처럼 굉장히 그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도사님 최대응보다요, 청년 최대응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을 때가 있는데요. 오늘 찬양하시는 모습 보면서 우리한테는 정말 청년 지도자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함께하는 찬양팀 연휴에도 쉬지 않고 함께 하나님 섬기는 일을 위해서 연습하고 준비했는데요.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예배이지만 동료인 우리 찬양팀을 격려한다는 의미에서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CH630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이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들, 저녁 6시 반에 대학로 동숭아트센터 2층으로 오시면요, 저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있습니다. 해화역 1번 출구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함께 오셔서 큰 은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은 길을 내는 사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인사해 주시겠어요? 당신 자신이 바로 길입니다. 네, 광야와 또 모든 이 어둠의 터널 가운데 빛을 비추시는 하나님께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또 사막에 강을 내실 때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스스로를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낙타라도요, 사막을 횡단하기 위해서 꼭 한 번의 오아시스를 경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이 열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자기 자신에게 능력과 또 비전이 선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영혼이 고갈되지 않도록, 마모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과 또 마음의 관절과 또 모든 근육들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채우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고요, 이 안식일에는 다른 모든 일을 내려놓는 대신 단 하나의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라.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각 사람이 이 인생의 광야와 사막을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과신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라기보다는 과신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과신, 혹은 자기가 종교 생활을 하는 어떤 행위로 인해서 율법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영혼이 건재하다고 생각하는 착각, 이런 착각과 과신 속에서 영혼이 병들어가는 때에 더욱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한 예배요, 진실한 영적인 충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영적인 오아시스가 돼서 영혼의 샘물을 깃고 또 여러분의 인생에 막힌 길들을 내는 하나님의 은혜의 대로가 뻗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내일 일에 대한 염려를 내려놓으시고요, 내일 일에 대한 염려, 지난날에 대한 연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영혼의 창이 열리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각 사람에게, 영혼에게 선포하노니 예배에 대한 모든 집중력을 흐리게 하는 악한 영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집중력을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10월 한 달간 패스파인더라는 주제 아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 모세의 삶을 통해서 두려움의 광야에 맞서 길을 내는 모세의 모습, 사실 모세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두려움의 광야에 길을 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는 장애물과 또 인생에 찾아오는 광야와 막막한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요, 오늘은 서러움의 어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용기 충전하여 바로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달라고 말을 했는데요, 모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모세가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만군의 하나님께서 돌아가서 바로에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일이 일사천리로 풀리고 이제 모세가 계획하고 하나님과 함께 이룰 일이 모두 다 만사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초장부터 산통을 깨는 듯이 바로가 모세에게 결코 너희 백성을 돌려보낼 수 없고 네가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너희 백성들의 노역, 작업을 더 어렵게 만들겠다라고 지푸라기 없이, 지푸라기가 있어야 이제 불의 온도가 뜨거워지면서 벽돌을 굽기가 수월해지는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이 벽돌을 구울 때 지푸라기를 제공해주지 않겠다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랬더니 양쪽에서 다 모세를 무시하고 또 원망하는 것이죠. 바로는 바로대로 모세를 무시하고 백성들은 왜 나서서 어려운 일을 만드느냐, 마음 가운데 수많은 원망과 수많은 부조리를 모세에게 쏟아놓게 됩니다. 백성들은 누가 너에게 그런 부탁을 했느냐, 도대체 왜 오바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모세가 너무 속상하니까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시출애굽기 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22절에서 2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에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로 갔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자리로 간 건데 은혜 대신 갈등을 만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기적 대신 고난을 만나게 되니까 마음 가운데 아픔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상처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일로 생긴 상처, 사람들에게 정당하지 않는 일로 당하는 이 원망과 혼란, 그런 것들을 한 단어로 서러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패스파인더 수련회처럼 가끔 교회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한 사역을 예비하고 또 계획하고 기도하고 회의할 때가 있어요. 보통 영적으로 많은 준비를 하고 또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지체들이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지난 키메이커 수련회 때도 그랬고 또 패스파인더도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련회를 많이 진행하는 교역자 입장에서는 항상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자리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자리가 되기도 하더라. 리더십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참가한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데도 예배당에 못 들어가는 경우가 허다한 거예요. 존경하는 이상준 목사님이 과거에 이제 그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제가 이제 목사님 계실 때 마지막 고등학교 3학년에서 이제 20살이 되는 시기에 그 목사님이 아직 그때 중등부에 계셨어요. 그때 패션이라는 수련회를 하는데 저희는 그때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양수리 수양관에서 했는데 한 3,000명 정도가 들어가면 이 본당이 꽉 차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밀어넣을 수가 없어요. 근데 3,000명 딱 받고 저희가 이제 3,000명도 아니죠. 한 2,800명 정도 해서 끊었던 것 같아요, 접수를. 근데 당일 접수가 1,200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4,000명 정도가 왔는데 안에 들어갔는데 그 안에 있는 청소년들이 그 물리적인 입신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해가지고 사람들이 쓰러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컴플레인이 막 난리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자원봉사자를 했는데 자원봉사자가 4,000명 수련회에 저희가 얼만큼 필요한지 감이 없어가지고요. 50명만 뽑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20분의 1 정도는 필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20명당 1명은 있어야 뭐가 이렇게 돌아갈 거 아니에요, 수련회라는 게. 근데 뭐 200분의 1 정도 규모로 이거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제 남자이기 때문에요, 이게 화장실이 너무 많이 막히고 화장실의 용량을 초과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형제들은요 손으로 그걸 다 뚫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게 진행하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애를 쓰고 자원봉사자들이 그렇게 애를 쓰는데 제 기억으로도 목사님 증언으로도 목사님 본당에 한 번도 못 들어가셨어요. 저희도 뭐 그렇고. 근데 컴플레인은 엄청 나잖아요. 자기 이제 지역에서 청소년들을 데리고 왔는데 애들이 막 수련회 설교 듣는 동안 다 입신 상태에 빠지고 애들이 은혜 받은 건지 산소가 부족한 건지 실려 나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제가 이게 주로 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이제 아이들 이제 통솔을 하고 이제 문제가 있는 친구들 방황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 저가 그걸 잘할 것 같아요. 어디에 애들이 숨었는지를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시켰는데 숙소에 가보면요. 다음날 막 소주병이 굴러다니는 거예요. 수련회인데. 숙소가 아니라 뒤에 어디 동산에서 발견됐으면 충격을 안 받았을 텐데 숙소에서 그걸 까먹었다. 이거 완전 문화 충격이죠. 그럼 다른 교회 친구들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부어라 마셔라 하고 있고 좋은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거 사라져서 난리가 나고 그 상황 속에서 컴플레인이 밀려오니까 저희 안에 너무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진짜 화장실을 뚫는 것도 괜찮아요. 술병을 치우는 것도 괜찮아요. 힘쓰고 애쓰고 아이들이 은혜 받는 것으로 은혜 받을 수 있는데 10분 이해가 가는 상황이죠. 자기 학생들을 데리고 올라온 교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컴플레인을 수도 없이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운영을 이렇게 하냐고. 근데 이제 그 어떤 개념들이 없으니까 이게 서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니까 자원봉사자를 잡고 막 화를 내니까 50명밖에 안 되는 자원봉사자들 중에 자매들이 막 울면 이렇게 좀 쉴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한 5명 울면 인원이 줄어든 상태로 다시 화장실을 뚫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은혜를 분명히 받고 있었어요. 그 입신 과정에서도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청소년들이 그냥 사람들이 거기 그만큼 모였다는 것만으로도 그 좁은 데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셀레브레이션을 굳이 하겠다며 입신을 부추기는 환경이 막 조성되는데도 아이들은 기뻐 뛰면서 그 본당을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은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컴플레인을 받는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이 들든지 누군가에게 가장 큰 은혜의 자리였지만 누군가에게는 가장 큰 시험의 자리였어요.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설교에 대해서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셨어요? 막달라 마리아를 그날 가장 어렵게 했던 게 뭡니까? 보통 설교를 할 때 자꾸 그 막달라 마리아의 향유의 가격이 얼마였는지를 따져요. 그거는 가룟 유다의 관심이었어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의 관심도 아니고 막달라 마리아가 그거를 깰까 말까를 가격 때문에 고민했다는 그 어떤 망설임의 근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날라 막달라 마리아를 어렵게 했던 것은 향유의 가격이 아니라 그 향유를 깼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것은 내 입장에서 내 가치관에서는 아까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일을 하자마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사람들이 너가 이거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썼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겠냐며 그 사역과 헌신을 비난하기 시작하자 철동과 같았던 영혼의 위대한 성을 짓고 있었던 예배자 마리아의 위대한 성벽이 여리고 성처럼 흔들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은혜를 받고 위대한 헌신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반응 때문에 탈진이 찾아올 수가 있다. 에너지를 많이 쓰는 것은 괜찮지만 그 에너지를 쓰고 나서 사람들이 내게 돌려주는 반응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마음이 힘들 수가 있겠나. 근데 그렇게 컴플레인을 하고 까칠하게 구는 그 사람이 그날 밤에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잖아요. 그럼 그 모습을 보면서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나? 아니, 받을 수 있지. 그래도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없지. 이러면서 나의 이 신앙의 여정을 떠나서 저 사람의 지금 컨디션 때문에 마음의 시험이 드는 거예요. 웃으시는 분들 무슨 얘기인지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섬길수록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단어 몇 개를 뽑아봤어요. 베스트 4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할 수 있는 최악의 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도와주든지. 너무 감정이 이입됐어요. 회의를 할 때 그거 해봤는데 안 된다니까. 두 번째, 내가 그거 해봤는데 그거 안 된다니까. 그러면 나한테 아이디어를 주든지 대안을 주든지. 그걸 뭐하러 해? 진짜 의미 없다. 그러면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정말 쉐어를 해서 설득을 해주든지. 그래서 뭐가 남는데, 뭐가 변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뭐든지 결과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김의 자리를 위해서 살아가요. 그것이 교회에서의 사역이든 내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쫓아가는 비전의 길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애쓴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주느냐.
성경에서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박수 받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지만 네가 아무리 하나님의 비전의 길을 가도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박수해도 흔들리지 않는 태평양을 누비는 진짜 고래가 되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오히려 던지고 있어요. 그러나 어떡하냐고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격려까진 바라지 않지만, 막 박수까진 바라지 않지만 그냥 행복하고 감사해만 해도 리더십들, 섬기는 사람들, 비전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무너지지 않을 텐데,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들이 찾아올 때, 모세처럼 바로도 나를 핍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어렵게 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이 이 서러움의 어둠 속에 어떻게 빛을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정직하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군가의 말 때문에 눈물을 짓고 탈진한 경험이 있다면, 혹은 반대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억울한 경험이 있다면, 특별히 화가 나고 억울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한마디 쏘고 싶은 분들에게도 격려하고 싶은데요. MBTI에서요, 세 번째 기능이 T 아니면 F잖아요. 감성적인 사람들은 자기를 공격하고 이해하지 않고 억울한 대우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슬픔을 느끼지만,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들, 서럽고 억울한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사람들의 이 기제는요, 사실 감성적으로 치환을 해서 해석하자면 마음이 슬픈 거래요. 그러니 화를 낼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좀 슬픈 것 같습니다. 내 마음이 좀 다친 것 같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발끈하고 화를 내는 것이 물론 정당한 반응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화를 내든 안 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지금 슬픔 속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 진단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만약 슬픔 가운데 있고 분노와 억울함에 눌리는 감정들이 있다면 이 말씀 속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가라 그래서 갔는데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사람들이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서러움에 빠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귀한 비전의 사람에게 주시는 격려의 말씀은요,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선수 요기베라가 남긴 명언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 요즘에 가을에 포스트 시즌이 개막을 했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또 야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야구의 특징이 뭐죠? 축구나 농구와 달리 야구의 특징이 뭐냐면요, 끝나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축구는 전후반 45분이고요. 농구에는 쿼터가 있죠. 정해진 시간이 보통은 있어요. 혹은 정해진 스코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야구는 아웃 카운트가 끝나야 끝나기 때문에 아웃 카운트가 끝날 때까지는 시간이 지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아무리 많은 시간이 지나도 남아있는 아웃 카운트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성경을 가지신 분이나 필기하시는 분들, 이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1절 말씀에 이제 내가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제 내가. 이 그리스, 히랍 신화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인간 세계의 갈등이 심화되다가요, 대단원의 막이 내려집니다. 이 대단원의 막이라는 것은 신들의 개입이 시작되는 거예요.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 신들이 개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히랍 신화의 마지막에는 대단원의 막이 있다라는 수거가 있을 정도인데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인간 세계에서 우리가 인간과 인간에서 혹은 우리의 삶에서 마주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겪어내야 하는 고난과 문제가 닥쳐올 때 그 고난이 심화되고 그 갈등이 심화되고 오해와 서러움이 심화되면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순간이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이제 내가라는 표현이 반복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개입할 때가 됐다. 이제 내가 가서 나의 일을 할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네 생각에는 여기가 끝인 것 같고 네 생각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 네가 갇힌 것 같지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집트 왕 바로가 너를 거절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의 말 때문에 오히려 너를 원망하지만, 그러나 바로가 패역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를 원망하고 슬퍼하면 슬퍼할수록 오히려 나는 개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간다. 그러니 여기는 절대 끝이 아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고난은 나갈 길 없는 동굴이 아니에요. 들어가면 출구가 없는 동굴이 아닙니다. 동굴이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열린 터널이에요. 터널을 뚫어놓은 이유는 그곳이 어둡고 길처럼 보이지 않지만 거기를 지나가야 산을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물리적인 방법으로 자동차가 건널 수 없는 산을, 그 산을 통과하는 길은 정말 오랫동안 그 산을 둘러 가든지 아니면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방법뿐이죠. 하나님께서 뚫어놓은 터널이 때로는 반대쪽 출구가 안 보이는 것처럼 막막할 때가 있어요. 추석 귀경길에 이렇게 터널 안에서 길이 막혀보면 정말 여기가 터널인지 동굴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그 안에서는 LTE도 터지지 않고 이렇게 통신 시스템이 잘 되지 않아요. 터널을 지날 때 우리의 영적인 센스도 하나님 앞에서 반응할 수 없는, 커넥션이 끊긴 것 같은 어두움 가운데 던져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터널을 지나가고 나면 여기가 동굴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열린 터널이었다는, 열린 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It ain't over till it i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데 가족들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아요. 가족들이 오히려 나를 핍박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순종해서 교회를 섬기는데 오히려 지체들이 나를 원망해요. 우리 교회에서 일을 못한다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은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가 지금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터널 안에서 내 음성과 내 은혜가 느껴지지 않지만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지나야만 하는 과정이고, 이것이 그리 어둡고 또 그리 깊고 그리 힘겹게 느껴지는 이유는 내가 개입해야 할 만한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임하신다. 은혜의 자리에서 냉랭한 가슴을 붙잡고 하나님, 당신에게 나는 실망했습니다. 그렇게 기대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왜 나를 채워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예배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이라고 예배에 왔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하는데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 저랑 이렇게 이야기하기 원하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보통 이제 CH630 끝나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데 되게 특이한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CH630 청년부에 은혜가 진짜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교육자 너무 행복하고 너무 기쁘죠. 근데 이제 왜 왔냐면, 근데 자기는 오늘 은혜 못 받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 거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어. 저 때문인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게 지금 나한테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뭐 전반적인 다른 문제가 있었는지 너무너무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느꼈냐면, 지금 나한테 실망했다는 이야기인가 보다.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게 다 돌려서 내 얘기하는 것 같다,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나에 대한 어려움만 아니면 좋겠다. 그게 확인되는 순간 좀 자유함을 얻잖아요. 너무 어려운데 오늘 뭐 말씀은 괜찮았는데 딴 게 어려웠어요. 그럼 딴 거 고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런 청년들이 많아요. 정말 은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집회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수련회가 있고, 정말 유명한 설교자의 설교가 있고, 정말 은혜가 있다는 찬양팀의 집회에 가도 냉랭한 가슴이 회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남들은 은혜 받는데, 분명히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 군중 속의 고독을 느끼듯이 은혜 가운데 왜 침체를 느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그 사람에게 주시는 음성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It ain't over till it's over.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영성학에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부재 속에 임재의 열쇠가 있다. 하나님의 부재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의 비밀이 있다. 연준이는 제가 아울리치를 갈 때마다 제 아들은 아빠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냐고,
아빠 다시 나가라고. 저한테 4살밖에 안 된 아이가 아울리치나 가! 왜 왔어? 아울리치나 가!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아울리치 여러 개 겹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 아이의 신앙과 또 생활을 위해서도 헌신하고 일하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음성, 아들 보았느냐? 아버지가 너의 곁에 있지 않을 때는 아버지가 너를 위해서 일하는 때라는 것을 네가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그분이 일하는 것이 멈추어졌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었다면 엔트로피 법칙에 따라 산산조각이 나고 있는 이 우주 속에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쉬고 계신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 내 심장이 아직 뛰고 내 폐가 아직 뛰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직 말을 하고 내 2다리로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하나의 증거가 아닌가? 비록 내 가슴은 냉랭해졌을지라도 내 심령의 느낌에 의해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그때 내게 필요한 것은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라는 정신을 딱 2글자로 줄이면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믿음. 지금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성도는 믿음으로 산다 라고 이야기할 때 목사님, 믿음이 뭡니까? 크리스천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의미가, 성경적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게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고 버틸 수 있는 힘. 원래 믿음은 원어로 휘포스타시스라는 뜻입니다.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단어는 그릇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받침대라는 뜻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영혼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그릇에, 그 받침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이 담기는 그릇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이냐? 받쳐내야 돼요. 무엇을? 냉랭하게 느껴지는 영적인 침체의 시간을, 고난의 터널처럼 느껴지는 어두움의 시간을 감정이 아니라 믿음으로 견디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지난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그 기억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예배자의 고백. 지금 감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 인생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왔던 순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누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명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단세포생물 같은지 그것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감정에 의존을 해요. 그러나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고백. 기록은 기억을 지배하고 고백은 사실을 이끌어냅니다. 왜 우리는 찬양하는가? 찬양을 통해 숨겨져 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저희 아들은 난생 처음으로 체했어요. 그래서 기침을 하다가, 아이들은 이렇게 기침을 하다가 막 이렇게 구토를 할 때가 있어요. 아빠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애가 구토를 하니까 불을 켜고 그거를 다 이제 침구류를 갈아놓고 애를 밤에 막 씻기는 거예요. 분명히 애가 그때 막 아빠 너무 힘들어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 옷 벗기고 다 씻고 진정을 시킨 다음에 약을 먹을까 말까 하다가 일단 눕혔더니 조금 있다가 또 기침을 하는 것 같다가 잠이 든 거예요. 놀라운 건 아침에 아들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채기가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이렇게 밤에 일어나가지고 그걸 막 침구를 갈고 이렇게 밤에 아빠가 닦아줬던 걸 전혀 기억을 못해요. 그거를 은혜 모르는 놈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지만 우리는 인생에서 원망의 기억들을 트라우마 속에 가둬두고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제가 농담삼아 자매들이 형제의 실수를 잊지 않고 정립해서 공식으로 만든다고 했지만, 형제나 자매나 원망은 자연스럽게 새겨져요. 그것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훨씬 악한 존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둠과 고난의 순간에 도리어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지난날 내게 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에베네셀의 고백이 살아나기 때문이에요. 신학적으로 여호와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에베네셀의 개념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야 말리라는 신앙의 고백인 여호와 이레는 이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믿음의 여정과 비전과 사명의 타임라인은 그냥 파편적인 가십이 아니라 하나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죠. 하나의 그의 이야기, 히스 스토리예요.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과거에 일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일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을 봐야 하느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살아계심과 그의 도우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그의 능력을 끊임없이 증명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하나가요, 예배 끝나기 전에 마음이 너무 어려워서 집에 가는 거예요. 그나마 예배 끝날 때까지 버티고 집에 가는 거는 격려해주고 박수를 좀 쳐주고 싶어요.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너무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힐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의 인생이, 또 당신의 예배가 아직 상영 중일 때 섣불리 영화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세상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결말 부분을 볼 때 비로소 명작이 되는 영화들. 식스센스를 보는데 저는 식스센스가 왜 명작인지 몰랐어요. 보는데 사람들이 너무 잘 만들었대요.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웬만한 일에는 잘 놀라지도 않고 무서워도 안 해요. 귀신 영화인데 별로 무섭지도 않고, 이게 막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신선한지도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장면에 가서야 앞에 있었던 모든 복선이 이해가 되면서 그게 왜 명작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반전 영화들 얼마나 찾았는지. 여러분, 반전 영화라는 것의 매력이 뭐예요? 맨 마지막에 가서야 모든 게 이해가 되면서 앞에 있는 복선이 다 아름답게 연결이 되잖아요. 하나님은 역전 드라마 반전 영화의 명수라고 말씀하죠. 그것이 뭐예요? 끝까지 가보지 않으면 그게 왜 명작인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화처럼 상영하실 때 영화 끝나기 전에 나오지 마세요.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 함부로 뛰쳐나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감독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은 결말 부분이 가장 명장면일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어두운 부분마저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시며 가장 아름다운 결말을 만들어내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의 거룩한 성호를 송축할지어다. 주님을 인정하면서 감정과 상관없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전 세대의 찬양이 우리 세대의 찬양보다 더 위대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찬양하세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그래서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이 얼마나 그 얘기를 했는지, 하나님 아버지, 눈에는 보이는 것이 없고 귀에는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는 그 조용기 목사님이 희한한 말투로 말씀하셨지만 그 말을 가슴에 아주 오래전에 새겼어요. 하나님, 나 저런 믿음을 갖고 싶습니다.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버틸 수 있는 믿음, 귀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 감정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 믿음, 상황이 내 손에 잡히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다는 믿음. 하나님, 나를 감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믿음이 감동보다 더 위대한 힘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서러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원망을 받아도, 아무리 사람들이 너를 이해해주지 않아도, 아무리 환경이 너에게 우호적이지 않아도 여기가 끝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1절에서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여호와께서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 난 그들에게.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도전이기도 하고요. 저는 이게 또 격려라고 생각하는데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긴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만나긴 했는데 하나님을 만났다고 천리길도 한 걸음 붙었듯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훗날 그는 모세오경을 쓰고 토라 율법책의 위대한 영웅이 되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지만, 지금 그는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소심하고요, 쉽게 두려워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주 기제 자체가 안정형 인간이에요. 모든 게 이렇게 약간 준비가 되고 조직이 되고 체계화가 되어야 이렇게 직성이 풀려요. 이렇게 그물을 짜야지만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행 계획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여전히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이집트에서 이렇게 권력 쟁탈전에서 바로에게 밀려서 한번 살해당할 뻔한 정치적인 망명을 떠났던 과거의 패배의 상처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그래서 승리와 역전의 가능성을 전혀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한국 속담 중에 정말 영적인 속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 사람이요, 정말 나쁜 남자한테 뒤면 뭐 하나 비슷한, 자기가 새로 연애하는 남자를 만났는데 뭐 하나 비슷한 남자를 만나면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에 가다가 이렇게 차에 한번 치면 이 차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떨리는 흔적이 남게 되는 것이죠. 모세 안에 얼마나 많은 트라우마가 있는지, 그 안에 고쳐야 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바꾸시기 전에 연약한 모세를 먼저 바꾸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역경과 기적을 반복해서 허락하시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는 중이셨어요. 하나님의 숨겨진 음성, 사랑하는 모세야,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너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바뀌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바꾸는 일에는 성실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이 혁신을 이야기하지만 자기 자신까지 혁신의 대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실제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알량한 힘을 믿고 세상을 이전보다 더 망가뜨리고 잘못된 힘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자면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는 자질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리를 달라고, 힘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리 전에, 기회 전에, 힘 전에 너에게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와 자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취업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엉뚱하게 막 말씀 카드 뽑아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이런 말씀 카드 받으면 막 좌절과 절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거죠. 지금 열매 맺을 때입니까, 주님? 저 지금 농사 지을 때가 아니라 넥타이 맬 때입니다. 주님, 저 도와주셔야죠. 결혼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너는 더 열심히 기도하라. 근데 결혼에 대한 기도가 아니라 막 민족에 대해서 기도시키고, 그러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뜻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자리를 믿고 힘을 믿고 까부는지, 그들이 힘이 있고 자리가 있다고 해서 세상을 정말로 움직이고 변화시키느냐. 몇 해 전에 항공사를 운영하는 오너일가 한 임원이 기내에서 땅콩을 제공하는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수백 명이 탄 항공기를 회항시켰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모두 다 기억하실 텐데요. 그 사건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동호 목사님이 남기셨던 글을 나누고 싶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페이스북에 쓰신 글이에요. 돈과 권력의 힘이 참 대단하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얼마 전 그 돈과 권력을 가진 임원 하나가 수백 명이 탄 비행기를 돌려 세웠다. 그리고 잘 날아가던 사무장이라는 새 한 마리를 떨어뜨렸다. 그 정도는 일도 아니라는 듯이 가볍게, 손쉽게. 그러나 사실 그날 그가 떨어뜨린 새는 사무장이 아니었다. 자기 자신이었다. 돈과 권력의 힘, 별것 아니다. 날아가는 새를 떨어뜨릴 수 있지만 떨어뜨린 새를 다시 날아가게 할 수는 없으니, 진정한 힘이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힘이란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날아가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려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교사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대통령을 만드시기 전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교사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경영자도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본질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목회자가 되기 전에, 교사가 되기 전에, 정치가가 되기 전에, 디자이너가 되기 전에, 뮤지션이 되기 전에 사람부터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사람이냐? 사람을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람이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비전이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나님께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흙 한 줌을 손에 잡으셔서 형태를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은 흙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흙더미에 불과한 민초도 되지 않는 사람을 소위 풀에 비유해서 민초라고 이야기하지만 풀도 되지 못한 흙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 그의 호흡이 임한 자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만 하나님의 영감이 있고 하나님의 영감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년의 때 하나님의 비전을 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타는 사랑과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을 이겨내는 용기가 부족한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부족한 자든지 모두 성령이 필요한 자입니다. 우리는 왜 탈진하는가? 왜 지치는가? 왜 넘어지는가? 모세는 그의 시편에서 우리 존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본질은 결국 흙이라. 인간이 넘어지는 까닭은 그가 흙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에 하나님의 흙에 하나님의 생기를 더하셔서 그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떨어진 새들의 꺾인 날개가 사무치게 아프게 다가오며 그 꺾인 날개를 회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타는 긍휼과 사랑을 마지막으로 느낀 날이 언제입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꺾인 다른 사람의 날개가 보이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꺾인 날개 대신 내 손가락이 종이에 베어서 피가 나는 것이 훨씬 아픕니다. 세상 말이 맞습니다. 세상은 남의 팔이 부러져도 칼에 벤 내 손가락이 더 아픈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흙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내가 종이에 베고 칼에 벤 손가락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 땅에 팔 끊어진 자들에 대한 통증이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공감, 컴패션,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의 주인이 성경은 본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가 보여주셨던 공감,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마음을 다른 수많은 단어가 있었지만 성경은 컴패션, 함께, 패션, 커뮤니티, 함께, 패션, 고통받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고통받아서 그 긍휼함 때문에 여기 오셨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만약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다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납니다. 그건 나쁘다기보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 가보고 영풍문고에 가보면 나를 제일 불쌍한 사람으로 타겟팅해 놓은 책들이 그렇게 잘 팔리는 겁니다. 그게 세상 원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내 상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의 상처를 보다가 다른 사람 고치다가 나까지 살아납니다. 내가 탈진해 있고 내가
지쳐있고 내가 쏟아낼 수 있는 것이 없는데 다시 쏟아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청년의 시기에 이런 기도 제목이 생겨야 합니다. 하나님, 나만 바라보던 세계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은 당신 자신만 바라보던 세상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아픔. 내가 아픈 것보다 하나님이 아픈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내가 위로해드리고 내가 해결해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서 특이한 능력을 주실 거예요. 세상과 반대되는 능력. 세상의 능력은 나는 새를 떨어뜨리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날개가 부러진 새를 다시 날게 하는 능력. 나는 새 떨어뜨리는 게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부러진 말은 안락사시켜요. 날개가 부러진 새도 다시 날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되게 하십니다. 만약 이런 일이 부담스럽게만 느껴지고 지친 내 마음만 보게 된다면 하나님, 내게 눈물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눈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상 향해 나아갈 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가난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있는 저 흙이 납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것은 너무 잘나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도 없고 너무 엉망이어서 하나님이 쓸 수 없는 인생도 없다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가 날개가 부러져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보이고 선교지 다 잊어버렸고 내가 아울리치 할 때는 막 울었는데 선교지도 이제는 기억이 안 나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보다 내 팔자가 세상에서 제일 사납게 느껴지고 내 인생이 세상에서 제일 서럽게 느껴집니다. 내가 제일 힘들고 내가 제일 아프고 내가 제일 괴롭습니다. 오늘 내가 CH630 예배에 나왔지만 내 인생의 문제 빼고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의 눈물이 다시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진짜 그런 눈물을 내게 주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울어줄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아파할 사람을 찾으세요. 모세는 지금 세상 제일 힘든 게 자기예요. 말 몇 마디 들었으니까. 바로가 자기 청을 무시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야, 너 저기 다시 한번 봐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여기서 서러움의 감옥에 갇히고 네가 너무 힘들고 서운하면 저 사람들은 누가 도와주니? 너가 저 일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들 내 아들이고 내 딸인데 버리고 가지 마라. 하나님이 간청하고 부탁하시는 거예요. 비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부탁이고 비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선교도 그래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처음 아울리치를 보내세요. 둘씩 짝지어서. 근데 왜 보내셨느냐? 예수님께서 직접 가고자 하는 곳으로 제자들을 보내셨대요. 왜 예수님이 직접 가고자 하는 곳에 제자들을 보냈냐? 예수님이 세상에 와보니까 자기가 시간과 공간에 갇혔어요. 물리학적으로 예수님이 같은 시간에 다른 두 장소에 동시에 존재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을 때 편재의 능력을 상실한 거예요. 그 신학적 용어로 편재, 무소부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모든 사람과 동시에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저기 가고 싶은데 네가 가줄래? 그게 파송의 시작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전이 뭐냐? 선교가 뭐냐?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에 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이 비전을 구해요. 사명을 구해요. 근데 가만 보면 그 비전이 아니고 사명이 아니고 내 살 길이에요. 입신양명할 수 있는 대로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 그게 일부 성공도 있고 일부 잘 되는 것도 있고 보람도 있고 회복도 있고 의미도 있고 역경을 극복하는 놀라운 감동도 있지. 근데 그거는 다 그 과정에서 겪는 길이고,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본질이, 비전의 본질은 뭐냐? 그럼 내 마음 가는 대로 네가 가야 된다는 거다. 근데 내 마음을 모르고 너가 갈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너가 이렇게 내가 아픈 마음을 모르고 알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진짜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 혹은 이 직장 갈까 저 직장 갈까, 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 그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 뭐가 제일 아프세요?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내가 그거 다 해결은 못 해주는데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 주시면 내가 그거를 해볼게요. 그래서 다리가 떨리고 마음이 떨리는 상태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근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다 북한 선교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은 다 각자 수준에 맞게, 할 수 있는 은사에 맞게 하나님이 필요한 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가야 할 자리, 내 인생의 미래와 내가 꿈꿔야 되는 축복에 관심이 있다면 이 시간 마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은 저와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전에 내 마음부터 바꿔야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를 구원해. 하나님께서 지친 모세에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다시 그리로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서러움에 빠진 사람에게 이게 위로인지 도전인지 헷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본질적인 위로, 세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다시 부르신 자리로 돌아가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너가 다시 돌아가야 된다. 너 영화 끝나기 전에 나왔냐? 다시 그 영화관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가 잘못한 것도 아니다. 네가 부족해서도 아니다. 아직 내 계획이 다 드러난 게 아니다. 그러니 내가 너를 불렀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여러분, 부르심이나 비전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부르심이랑 비전을 향해서 가다 보면 상황이 지진 나는 것처럼 그 길이 다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때 나랑 지금 내가 같다. 내가 지금 같은 일을 쭉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꿈은 시간이 흐르면 잊혀지지만 하나님의 꿈은 시간이 흐를수록 깊어집니다. 사람의 계획은 상황과 환경의 지배를 받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상황과 환경을 지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시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면 핸들과 엔진이에요. 핸들은 방향을 이야기해요. 흔히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중요해요. 영혼의 핸들과 같은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잡아줘요. 핸들 혹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하는지 그 방향을 결정해요. 엔진이 있어도 핸들이 없으면 그걸 차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건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핸들 없이 달려나가면 비전 없는 열정은 공허와 허무의 절벽에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핸들이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엔진이 없으면 가야 할 방향을 알아도 달려갈 힘이 없는 것이죠. 엔진은 무엇인가? 엔진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향해서 달려갈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지금 방향을 돌려서 다시 경로를 이탈했던 너의 제자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하영조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탕자의 비유를 설교하시면서 신앙은 결국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기껏 돌아서 여기까지 고작 여기밖에 못 왔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제자리에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주님은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나무에 비유하셨어요. 걸어다니지 못해도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서 자라나 새들이 깃들일 수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 그 자리에서 자라날 수 있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 주님께서 돌아가라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써 있지 않지만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거기로 다시 못 돌아갑니다. 명절 연휴, 이제는 네이버도 상처받을 만한 말들, 어른한테 하지 않는 백서들을 검색하게 해주더군요. 그 말은 명절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오히려 더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가정이 많다. 청년들에게 하지 말아야 되는 말들을 정당들이 플랜카드로 걸어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청년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많이 받는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기 싫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부모와 멀어지고 싶은 청년, 결혼을 자기 가정의 탈출구로 생각하는 청년들도 얼마나 많은지, 공부를 하던 사람이 공부에 상처받으면 다시 공부하러 돌아가기가 어렵고, 노래를 하던 사람은 다시 마이크를 잡기가 힘들 수 있죠. 글을 쓰던 사람이 슬럼프를 겪으면 다시 글을 쓸 수가 없고, 가르치던 사람은 교편에 다시 돌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몇 달 전에 저는 어떤 교사분이랑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목사님 교사를 그만두려고 합니다. 한 사립학교의 교사인데 애들이 여교사한테 너무너무 하지 말아야 되는 이게 희롱하는 말들을 한 거예요. 애들이 미성년자라서 그렇지 말의 수위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여자로서 너무 심한 수치와 모멸감을 느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리더인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갔는데 그거를 이해해 주지 않는 거죠. 모 선생, 자네가 참아. 교육자란 게 그런 거 아니겠나? 근데 펑펑 울면서 하는 말이, 교사가 그런 거라면 교장 선생님도 저한테 그런 교사의 모범을 보여주셔야죠. 교감 선생님도 저를 안아주셔야죠. 이 방학이 끝나면 도저히 학교에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나에게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을 한 학기 내내 늘어놓았던 아이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가르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정상적인 마음으로 그 아이들을 원수처럼 바라보지 않고 정상적인 마음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다.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목사가 교사가 안 돼봤는데. 저는 성도한테 성추행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C.S. 루이스가 뭐라고 얘기했나요? 자기가 겪어보지 않은 어려움에 대해 원론적인 강론을 제외하고 함부로 이야기해서 안 될 때가 많다. 할 말이 없으니까 내가 안 당해봐서 모르겠는데 너무 안 됐다. 내가 너한테 그만두라고 할 수도 없다. 내가 너한테 계속 있으라고 할 수도 없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냥 같이 시간을 보내주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고 예배를 드리다가, 목사님, 저는 제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제가 가야 하는 그 자리가 어딘지 알기 때문에 다시 돌아갑니다. 저는 그 모습이 꼭 선교지로 파송되는, 그 모습이 정말 오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삶이 어떻게 선교사보다 쉽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삶이 어떻게 정말 시민단체에서 정의를 위해서 싸우는 사람보다 더 쉬운 길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제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가장 힘든 사람들, 그래도 하나님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므로 네가 흙과 같아도 성령을,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가야 하는 자리 힘으로 돌아가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는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나는 저기로는 진짜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끝내 모세를 설득해 돌아가게 하셨어요. 모세 평생의 출애굽기와 민수기에서 보여줬던 하나님의 사람의 리더십의 핵심은 무엇이었는가? 마음이 무너지고 좌절하고 허물어지고 도대체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가 맞냐? 하나님의 민족이 맞냐? 하나님의 나라가 맞냐라고 생각될 때도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만큼, 그 능력만큼은 모세의 능력을 상회했던 자가 그 어디도 없기에 성경은 모세에 대해 민수기 12장 3절에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자기의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말이죠. 온유함이 지면의 다른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온유함은 무엇이었는가? 끝내 그 고집을 꺾고 다시 비전을 향해 핸들을 돌려 성령의 엔진으로 부들부들 떨면서라도 제자리로 돌아가는 능력. 여러분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을 다시 부르시는 그 자리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세요. 그리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것이 가정이든 아니면 이곳 하나님의 교회든 아니면 당신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당신의 삶의 영역이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낙타와 같이 사막을 횡단해야 하는 외로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아시스 없이 횡단을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무릎을 다시 일으켜 나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에 불과하나 주의 능력으로 일어나 부러질 수밖에 없는 흙이 사람이 되는 꿈을 꿉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당신이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제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그 제자리가 어디인지 모르고 그 비전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는 사람, 내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는,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 있는 그곳이 어디인지 헤아릴 수 없는 분들도 함께 초청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자리가 어디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곳에 남겨두신 내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들 그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하나님,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정이 흩어지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영적인 감각들이 요원해지고 내 인생의 앞길이 안개에 쌓인 것처럼 희미할 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여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일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내가 다시 주님을 부르짖으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용기와 다시 주님을 향해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강력한 열망으로 믿음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해 하나님의 능력과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능력,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그 거룩한 능력과 그 거룩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이 쇠잔할 때, 영적인 감각이 희미하여질 때 주님,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눈에 보이는 것이 없고 내 두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내 두 손에 잡히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방향성이 명확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을 향해 주시는 능력, 우리 각 사람을 향해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두려움 사랑하시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보시며 느끼시는 하나님의 눈물에 공감하게 하시고 세상을 보며 느끼시는 당신의 탄식 소리가 나의 탄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는 곳, 그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무너진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기 때문에 두 다리가 떨리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애통하는 마음이 있게 하셔서 그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거룩한 성령의 충만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 그 성령의 충만을 구하는 청년들이 될지어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하늘로 향하여 들고 성령을 구하며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실한 심령, 하나님을 사랑하는 온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선한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영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하여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마음에 분명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마음, 온전한 능력, 온전한 하나님 아버지의 용기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성전한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나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게 쓰인 것의 능력, 아버지께서 부르시는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알게 하여 주시며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필요합니다. 내 메마른 영적인 광야의 길을 내시는 분, 내 인생에 막혀있는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 것에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저를 보시겠어요? CH630에서 10월 마지막 주에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원래 계획이 없던 것이고 또 여러모로 준비하기가 어렵고 또 재정도 열악했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패스파인더를 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된 시간이 너무 필요하다는 거예요. 광야와 같은 가정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있어요. 사막 같은 세상 속에 던져진 것 같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지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의 영적인 집중력과 호흡이 짧아서 얼마나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지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갈등하시는 분이 있다면요, 신청하시고 함께 오셨으면 좋겠고요. 신청 여부를 잠깐 내려놓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사막과 같은, 내가 광야와 같은 길에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진짜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강을 낼 수 있다는 분이심을 내 인생에 경험하며 또 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영적인 추억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을 하늘이 높아지는 것만큼 당신을 향한 나의 열망도 높아지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러 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패스파인더 수련회와 CH630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과 오히려 높으신 하나님과 역설적으로 더욱 가까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내 자리가 어디인지,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내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알게 되는 하나님의 패스파인더, 길을 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주님, 내가 주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비전, 주님의 기도, 주님의 집중력을 품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용기,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사랑, 깊이 구하며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하나님 아버지의 비전과 꿈과 능력과 용기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거룩하십니다. 세상과 다르십니다. 광야에서 절망하는 사람들과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막 속에서 하나님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과 다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씀하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세상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시대마다 세우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새 능력과 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시며 새 힘을 넣어주시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도전하시는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며 높임을 받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주님만 어떤 상황에도 나는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호흡의 생명이고 예배는 영적인 폐에 공급되는 산소와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그것은 우리의 앞날을 주장하는 하나님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바람이 임의로 불어도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을 느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의 숨결을 느끼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의 숨결로 말미암아 생기를 얻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내가 예배를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메마른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그의 성소를 송축할지어다. 그렇게 예배하기 원하는 분들, 그 예배에 뜨거운 감격으로 살기 원하는 분들,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들고 하나님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각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고 위대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새 능력과 새 거룩한 포도주가 부어지는 위대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생을 향한 영적인 갈망과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타는 목마름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테스트파인더를 준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향한 영광의 예배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모하며 당신께 돌아가며 당신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하나님 비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하나님 다시 온전히 영적인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능력들, 새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에 대한 열망이 더 강하여지고 더 깊어지는 가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을 향한 위대한 열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하나님 온전히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길을 부르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먹지 못할지언정 호흡을 포기하지 않듯 영혼의 생기 되시는 성령 하나님과의 만남과 임재가 있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감정의 광야에 있든 영적인 침체의 늪 속에 있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화가 상영되는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내 인생의 상영 속에서 중간에 일어나고 싶은, 중도 탈락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결말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믿음을 견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득 찬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영광의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